가르치고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12시 30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또 온라인 예배 카톡 공지란과 웹사이트에서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청찬식 있습니다. 닐 아키텍처럴 그룹과 계속해서 설계도 진행 중입니다. 비전 펀드 2 약정서 작성하신 분들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제가 이번 주에 이병호 전사님 또 안수식 참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자가격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텍사스는 원래 리콰이어먼은 아닌데 혹시 또 그 지금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 상태라 좀 조심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인터넷 생중계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 생중계로 하든지 12시 반에 여러분 예배 각 가정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 비전 동역 선언문 지속적으로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 동정 모시면 나오진 사모 한국 방문 중입니다. 또 내일 이병준 선생님 목사 안수식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있습니다. 이병준 선생님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그 강도사, 전도사 코스를 쭉 밟아오시고 목사 고시 다 이수하셔서 내일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수 받으시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당분간 헷갈릴 겁니다. 전목 막 하다가 다음 주부터 목사님으로 협동 목사님으로 여러분 활동하시니까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또 오늘 출발하는 모든 일정들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자 10월 10일 이병준 선생님이 또 10월 20일 이성기 형제 생일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잠시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이델베르 루림다 제44주 1 113문부터 15문까지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반대되는 가장 적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되고 항상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의 가운데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3은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 생애에서는 이 순종에 적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지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만일 아무도 이 생에 있어서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10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셨습니까? 시작. 첫째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됨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열심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완성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키라고 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키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우리가 선과 악을 또 구별하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10계명이 하나의 규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기쁨, 우리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뵙기 전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비가 내게 숨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비가 내게 숨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비가 내게 숨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현장코 보호해 주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악을 행하라고 할 것이고 악이 좋은 것처럼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켜나가며 오직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용납하며 서로를 감싸주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 꿇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명령 받아서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의 군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들이 있을 것이고 소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며 동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동역은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중심성을 버리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동역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2020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또 아름다운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큰 뜻을 품게 도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큰 뜻을 또 2021년에 하나님께서 품으십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는 모범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가정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선이 무엇인지 또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선을 대물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로 목숨과 같이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복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함께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백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를 진행할 때의 의도는, 주제는 선을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들으실 때도 악을 행하지 말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각오가 먼저 있어야지만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오래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제 설교는 사실 새로 오신 분들, 초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드리는 설교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더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설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새로 오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또 그 의미가 뭐냐면 새로 오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기준을 높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신앙보다 더 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과 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설교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좀 욕을 먹고 있고 갈라지고 싸우는 이유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도 선과 악의 개념이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웁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웁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면 결국엔 악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선과 악에 대한 설교는 예방접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8월, 그러니까 9월, 10월 정도에 이제 내년 교회 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에 동역이 아름다운 교회도 작년에 9월, 10월에 정했고 내년 표도 지금 이제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다 정했는데, 그래서 선과 악을 행하는 그 의미가 우리 교회 표의 다음 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품으신 뜻이,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지만 내년에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죠? 좀 재미도 없고 맨날 악이냐 선이냐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성경 속에 인간이 악을 행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특히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인의 가문에서 2명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가문에서 살인자가 나온 그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 그 아들들에서 성경에서 족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라멕, 그 다음에 라멕의 아들,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족보가 사라집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예 빠지고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가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나간 다음에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6장의 이제 쭉 전반적인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인의 후손은 족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계속해서 가인의 자손들도 나오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도 나오고 또 셋의 자손들도 나오고 계속해서 땅에 사람이 번성합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담은 주전 4114년에 아담이 창조되었고 홍수는 주전 245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때까지 1656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아담 창조 후에 1656년이 지났습니다. 그 상태, 그 1656년이 지난 그 이 땅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5절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656년 동안 사람들을 지어놓고 풍성하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 합니까?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보통 5시간, 6시간은 기본이고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얘기할 때 그 정도 수술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의외로 1-2시간 만에 수술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수술을 열심히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수술하려고 딱 열어봤더니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고 나왔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어떻게라도 해보지. 조금이라도 잘라보지. 근데 그냥 덮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덮어야 되겠다. 손 쓸 수가 없다. 죄가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그냥 덮어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했고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데 그 앞에는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혼인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사람의 딸, 또 사람의 날 120년, 네피림. 혹시 여러분 확실한 정의를 아십니까? 원래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다룰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 되면 여러분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걸 알아야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기 전에 상황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600년간의 모든 일들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이 악해지고 행동이 죄악으로 가득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가득한 악을 반복해서 지은 원인이 무엇인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처음 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어느 시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656년이 채한 그때에 악이 가득 찬 상태로 하나님은 땅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지나서 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쉼없이 악을 행하고 달렸던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특히 라멕의 경우처럼 살인이 당연시 됐을 겁니다. 서로 미워했을 겁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모든 관계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보다 훨씬 더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뭐 진보와 보수, 세대 간의 갈등, 그것은 문제도 아닐 겁니다. 정말 살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정말 음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악이 가득하다.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 뭐 하루 종일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착한 일도 하시고 선한 일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일도 하죠. 근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악한 일이 더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도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쓰레기도 가끔 줍고 그죠?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 어땠습니까? 생각과 계획이 다 악화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또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이 제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악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영원히 성령이 함께하지 않겠다, 내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라고 나옵니다.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 contend는 뭐냐면 싸우다, 다투다, 내 의견을 주장하다예요. 영원히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게 나 너랑 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나 너랑 다투지 않을 거야. 나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나 너랑 있을 때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을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아이들 집에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대드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과 부모는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대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타이르고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야,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난 몰라 이제. 나 너 신경 안 쓸 거야. 그러죠? 그게 지금 컨텐트입니다. 너랑 다투지 않을 거야.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너에게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이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 내 영이 너를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이 선포를 하신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선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악을 그냥 행해도 그냥 놔두시고 계속 악의 반복 되어서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것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실 때 고쳐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많은 시도를 하셨을 겁니다. 회개해라. 또 많은 기회를 통해서 뉘우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놔두시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사사건건 간섭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이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나 그냥 놔둘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의 결과는 뭐예요? 악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한 고백이 뭡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령이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죄를 지었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간섭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짧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간섭하셔서 그걸 하지 말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이 반복된다면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은 소멸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이런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분함과 어떤 떠드는 것과 비난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리라.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근심하신다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간섭하시려고 터치하시려고 하는데 성령님 잠깐만요. 내 일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저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간섭하심이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입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악만 남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결국에는 소멸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정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정의는 우리의 악을 끊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근심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길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은 소멸되고 우리의 악을 제어할 존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음란함이, 여러분의 악독이, 여러분의 분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혹시나 소멸되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존재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육신이 됐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육의 사람이십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선을 행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에 이끌리십니까? 돈에 이끌리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사가 4년, 5년 만에 계속해서 바뀌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근심이 계속되고 죄악이 반복되고 악한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것은 아까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때로는 편합니다. 내가 죄악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참 편합니다. 내가 음란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 참 편합니다. 내가 분내고 화내고 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계속해서 그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새로운 개척을 하면서 한 게 지금 한 3년, 4년 됐으니까 그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죠. 그죠? 네. 어떤 분들은 인원이 적으니까 싸우지 않지.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2가정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가정이 1년 내내 싸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가서 어떤 한 분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누런 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하나인 남은 상대방 그 가정에 주고 그 편지를 받은 가정은 교회를 그 12월 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원이 적다고 다툼이 없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2가정에서 2가정이 싸웁니다. 네. 여러분 다툼이 없는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건축하면 성도들이 반으로 준대죠. 네.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단순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분냄, 내가 화냄, 내가 짜증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한다면 성령은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를 살리고 한순간의 회개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간섭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거수일투족, 정말 1분 1초라도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된 사람 같은 사람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두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그냥 받고 말아라,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성령에 근심하시지 않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간섭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간섭함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의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악을 끊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악함을 끊어 주시고 우리의 분냄을 끊어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끊어 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끊어 주시고 우리의 음란을 끊어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근심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간섭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명령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는 자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령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분냄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시련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의논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이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싫어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선을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고 사람들은 악해졌고 그 악은 반복되었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덮어 버리시기로 결단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창세기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악을 끊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분냄을 끊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악독함을 끊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다툼을 끊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툼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분냄이 계속된다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소멸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를 돌아봅니다. 과연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 결과가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어떤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간섭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명령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매월 첫째 주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듯이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찢기신 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즐겁고 악이 기쁜 것 같고 악이 화려해 보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악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려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을 택하는 것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간섭하심 받고 그 간섭하심대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하이츠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당대의 노아가 의로운 자라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의로운 자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 또 방문해 주시는 분 계십니다. 또 서목사님 오랜만에 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뒤쪽에 두 분 전화를 아마 해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예, 또 환영합니다. 제 성함을 몰라서 제가 예,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예배가 좀 길어졌는데 예배 끝나고 그 이병헌 전사님과 그 성규 형제가 또 10월달에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잠깐 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 가운데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아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